오늘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랬고,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하고 반대는 어둠이죠. 어둠하고 반대는 빛이고, 그래서 어둠과 빛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냥 빛의 아들이 돼야 되겠다, 잠시 동안 빛이 있는데 너희가 빛 안에서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하고 연결되는 말인가를 잘 생각을 못 할 수 있는데, 여기 요 말들이 왜 나왔는가, 요 말들이 요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죠? 요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같이 봐야 되겠죠. 문맥을. 그죠? 그러니까 20절부터 같이 봐야 됩니다. 맞죠? 20절부터 같이 이렇게 봐야지만이 36절까지가 연결되어 있는 말이니까 같은 내용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둠과 빛을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얘기냐면요, 어둠과 빛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어둠을 죽음으로, 빛을 부활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은 죽은 거, 빛은 부활한 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둠은 죽은 거, 빛은 살아난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둠은 안 보이는 거, 빛은 보이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기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그죠? 뭐가 나와요?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기를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기 죽는다 하는데, 여기에 그 2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요, 25절 말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해놓고, 그리고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에 대한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가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죽으려고 그러면 너 살아날 거다, 그런 말이고, 너 살려고 그러면 너 죽을 것이다,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죽는다, 근데 그건 살아나는 것이다, 살아나는 행동이다. 자기가 살아나려고 하면, 자기가 안 죽으려고 그러면 이것은 죽는 일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면 살아나는 일이고, 자기가 살아나려고 그러면 그 죽는 일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우리한테 똑같이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그렇게 25절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성령님이죠.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성령이 너를 또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 죽으려고 하잖아? 그러면 너 살게 될 거야, 이런 말이에요. 너 살려고 하잖아? 너 죽을 거야, 이제 그런 얘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리면 이란 말은 어디에 매달린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린단 말이니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매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쳐다보면 살아나리라, 그런 얘기하죠. 그죠? 그럼 쳐다보는 사람, 어떤 사람만 쳐다봐요? 응? 어떤 사람만 쳐다봐요? 어떤 사람만? 눈 뜬 사람만. 그죠? 눈 뜬 사람만 쳐다보잖아. 눈 감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 쳐다보죠. 그러니까 눈 뜬 사람을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 못 뜨면 못 쳐다본다는 얘기고, 눈 떴으면 쳐다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 떴다는 말을 뭐라고요? 여기서는 빛이 있다, 그죠? 빛이 있는 동안에 쳐다봐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눈 떠 있는 사람은 빛이 있는 거고, 눈 감은 자는 어둠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눈 뜬 사람이 쳐다보게 된다. 우리 이거 민수기 21장을 여러분 보면 알죠. 민수기 21장의 7, 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놋뱀을 갖다가 이제 모세 놋뱀을, 그러니까 불뱀을 다뤄놓으라고 했는데 모세가 놋뱀을 갖다가 다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쳐다본즉 어떻게?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딱 쳐다보니까 뭐가 달려있어? 뱀 한 마리가 달려있네. 근데 뱀 한 마리가 그냥 거기서 막 꿈틀꿈틀거려 죽어있어. 죽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죽어있는 걸 쳐다보면 살리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해놓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해놓고 내가 들릴 거야. 그러면 들릴 거라는 말은 놋뱀처럼 이렇게 달릴 거라는 말이거든요. 그죠? 위로 매달릴 거야. 그러면 그거 쳐다보면 살리라. 그러면 뭘 보면 산다는 얘기야? 죽은 걸 쳐다보면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걸 쳐다보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저 죽음이라는 게 사는 것이었구나, 이런 말이죠. 그죠? 저 죽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산다는 얘기 했으니까 쳐다보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저 죽은 걸 쳐다보니까 살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죽는다는 게 뭐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야? 죽는다는 게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쭉 지금 설명하고 있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어둠과 빛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죽음을 쳐다보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같은 얘기. 그러니까 어둠 안에 들어가 보면, 어둠을 알게 되면 빛을 발견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죠? 어둠을 알게 되면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눈을 감아본 자만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눈을 감아본 자만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러면 눈 안 감았다는 사람은 눈을 힘주어서 이렇게 안 감아도 돼요. 이렇게 그냥 눈 안 감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면 눈 감기부터 해야 돼. 일단 눈 감기부터. 눈을 감아야 너 뜨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눈 안 감고 눈 감아본 적이 없고 그렇게 눈 뜨고 있으면 눈을 일단 감아야 눈 뜨라고 하지, 눈 떠 있는데 어떻게 눈 뜨라고 그래? 그렇죠? 그래서 눈을 뜬 자는 일단 감아야 돼요. 감은 자는 눈 뜨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눈 떴다고 하는 자는 어둠 안으로 들어가야 돼. 어둠 안으로 들어가야 그 다음에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뭐라고? 여기서는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죽음을 경험하게 돼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부활한다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야 부활인데 죽질 않아. 그럼 일단 살아있어. 그러면은 죽음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 그냥 있으면요, 이게 죽은지 살은지 잘 몰라.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이렇게 다녀도요, 세상하고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뭔지 천국이 뭔지를 잘 몰라요. 세상하고 비슷하니까. 교회 와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뭐 비슷하네, 뭐 세상 사람들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광야로 나와본 적이 없는 거야. 광야로 나와본 적이 없으니까 완전히 구분되질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생활은요, 광야로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유전과 전통에 의해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원래 믿어왔으니까 믿는 거잖아요, 애굽에서는. 그런데 광야에서의 하나님 믿는 건 달라요. 광야에서 하나님 믿는 건요, 애굽에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완전 반대 시스템이에요. 그죠? 광야의 시스템은. 그죠? 그러면 광야라고 하는 건 마치 어디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냐면요,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떴다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던 애굽의 생활에서 광야에 들어가면 눈을 감은 소경이 되는 겁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전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게 광야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마치 빛이 있는 거 아니라 어둠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어둠에 있어 봐야,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알아야 그 다음에
빛을 향해서 나갈 수 있죠.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곳에 가봐야 눈을 감고 내가 소경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데요, 이거 귀찮다 이거야, 힘들다 이거야. 그러니까 소경되지 않고 싶다, 나는 소경되지 않고 싶다. 그래서 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시스템을 원망하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야. 왜냐하면 애굽에서 눈 떴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눈 뜬 걸 생각하고 그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경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섬기심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애굽으로 돌아가려면 내 힘으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었고 이렇게도 좋았고 저렇게도 좋았는데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광야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것이니까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유전과 전통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던 세상과 비슷하게 교회 생활하던 그런 모습에서 완전히 교회에 완전히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둠 가운데 들어갑니다.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소경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게 율법 시스템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계명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왜 하나님의 계명에 들어오지 못하면 왜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그냥 편안한가, 방종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방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의 계명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자기의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몰입해서 율법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에 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는 되겠는데,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교회는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애굽의 시스템인데요,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여전히 나의 계명이 있는 거야. 사람의 계명이 있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기 편리한 대로. 근데 율법의 시스템, 하나님의 계명은 광야에서는 전혀 달라요. 말씀이 완전히 나를 완전히 억압해 버립니다. 완전히 여기 말씀에 이제 몰입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율법의 이제 시스템에 돌아오게 되면 나를 이 성경 말씀에 완전히 몰입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내가 소경이 되는, 내가 죽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눕뱀,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럼 그거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 그 십자가로 가서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에 내가 동참을 하게 돼. 그러면 광야에서 내가 없어져요. 그죠? 광야에서 내가 죽어, 없어져. 그럼 그 부활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죽고, 이제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죠. 그게 거듭남이에요. 새로 태어난 아이들, 새로 보게 된 자들이, 내가 죽고 예수로 보고 싶은 자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르는 자들, 그 어린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뜬 자가, 순서가 이렇게 되죠. 눈뜬 자가 눈을 감게 되고, 눈을 감았다고 여기는 자, 어둠 안에 있다고 여기는 자가 빛을 발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순서가 이해가 되겠죠? 애굽에 있던 자가 광야로 반드시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는다. 왜? 소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소경은. 그죠? 누가 다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소경의 삶이에요. 광야의 시스템의 삶은 우리가 소경되는 삶입니다. 그러면 교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교회는 광야 교회 같은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럴 때는 아직도 세상과 이제 그 접촉되어 있는 삶을 살죠. 근데 교회에 이제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뭐가 안 된다는 거죠. 하면 할수록 뭐가 이상하게 막히고 뭐가 이상해요.
그런 걸로 점점점 이제 그 몰입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드디어 교회가 뭐라는 걸 깨달아요? 무덤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나를 죽이는 곳이구나. 내가 이게 십자가였구나. 여기가 나의 십자가였구나.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게 광야라는 교회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주님을 따르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이에요. 주님을 광야에서 여전히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고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광야는 죽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죽이는 곳이 맞죠. 죽이는 곳이 맞다고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건데 자꾸 살려, 사람들을. 그러면 자꾸 세상에 있는 것대로 살려버리면 방종하게 되고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6월절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러니까 광야로 오게 되면 이제 내가 소경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면 진짜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 세상이에요? 지금 광야에 있는 세상이란 말이죠. 광야에 있는 것은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누가 인도했어요? 아침에는 구름 기둥이, 저녁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광야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한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다 이기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동안에 사실 그렇게 패배한 인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만 따라가게 되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패배하느냐?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죽는 길이라고. 그러면 생명을 잃어버리면 얻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너 이겨낼 것이다. 너 생명 얻을 것이다. 그 말이고요. 생명을 자꾸 자기 생명을 이제 안 잃어버리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냥 잃어버리면 어둠 가운데 그냥 사라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애굽을 그리워했으니까. 자꾸 우리는 가나안 땅을 그리워해야 된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은 뭘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광야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빛이 되셨다.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살아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살아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곳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봐요.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섬기는 건가? 아니에요.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가? 아닙니다. 어디에서만 섬길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간 사람만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째, 2일째, 3일째 어디서만 하나님을 섬긴다? 3일째 돼서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1년, 2년, 3년 어디서만 섬길 수 있다? 3년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11조를 내도 언제 내야 된다? 1년째, 2년째, 3년째 내야 된다. 11조를 내도 3년째 내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그게 그냥 우연히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신명기 26장을 한번 볼까요? 26장 12절 신명기 26장 12절 셋째 해, 3년이죠.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언제 11조 내라고요? 셋째 해, 3년째 되는 때, 그때 11조를 내야 된다. 그냥 막 내는 게 아니고요. 11조도
3년 돼야 11조를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푹 익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만 사실은 11조를 내게 돼 있죠. 아니 생각해봐요. 광야에서 눈 감고 소경인데 어떻게 11조 냅니까? 애굽에서 자기가 배운 어떤 머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11조를 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들은 자기의 눈을 떠서 자기의 빛을 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11조의 의미가 없죠. 11조가 누군데?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릴 때는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만 11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간 자만 11조를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아무나 내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쪽에 그 애굽이나 광야의 시스템을 이렇게 생각하고 11조 내지 마십시오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한테도 11조를 내지 마라, 이런 건 이상한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누구만 사실 11조를 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만 11조를 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빛을 바라본 자, 예수의 빛을 본 자들, 예수의 그 죽음에 동참했다가 예수의 부활에 동참한 자들만 11조를 내게 돼 있다. 그게 그 정도로 성경은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막 쓰다가 쓰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을 쓰는 거죠. 나의 빛을 본 자들은 애굽에 있고, 내가 소경이 된 자들은 광야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자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소경이 된 광야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부활하게 된다. 눈을 뜨게 된다, 드디어. 그러니까 눈 감는 게 목적이다.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것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려주려고 광야에 데리고 나오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요단강 건너 눈 뜬 자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만들어 놓으려고 한 거죠. 그게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죠. 애굽과 비슷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서 아예 눈 감고 율법 안에서 완전히 자기가 몰입해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자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서 진짜 행복하게 천국을, 그러니까 눈 떠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눈을 뜨고 부활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빛의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늘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야 돼? 하늘 소망, 가나안 땅, 눈 뜬 자의 소망,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는 부활의 예수님을 기대하는 자들, 부활의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천국 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열려야 되는 거죠. 하늘문이 열렸단 말이 어디가 열렸단 말이야? 요단강 열렸단 말이 가나안 땅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늘문이 열렸다. 그게 뜰 성소 지성소잖아요. 그럼 하늘문 3층 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3층 천 올라갔다. 어디? 지성소 올라갔다는 얘기야. 지성소, 하늘문이 열렸다는 얘기야. 하늘문이 휘장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먼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올라가셨다라는 것이 그 휘장이 열린 거잖아요. 그럼 그 휘장을 열어서 위에가 보이면 지성소가 보이는 거잖아요. 어디가 보인가? 그러니까 여기 땅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이 보인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나안 땅을 보고서 미리 보고 내려온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12명의 정탐꾼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다시 광야에서 멸망하고 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보고 와서도, 그걸 가나안 땅을 하늘문이 열려 보고 와서도 광야에서 멸망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광야에 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광야의 생활에서 여전히 우리는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광야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망을 어디다 둬야 돼? 하늘나라에 둬야 돼. 그래서 소망을 하늘나라에 자꾸 두라고 하는 게 어디다 소망을 두라는 얘기야? 가나안 땅, 거기다 소망을 두라는 얘기야.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 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해? 전쟁하는 거야. 전쟁하고 땅 뺏는 거야. 전쟁하고 땅 뺏고, 그리고 거기서 농사 짓는 거야.
그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농사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씨앗을 농사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씨앗을 내 마음에 농사를 지어서 한 알의 밀을 여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하늘나라 소망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교회 광야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니 우리가 아예 이 장막을 벗을 때는요, 천국에 아예 올라가 버리죠. 아예 이 장막을 벗을 때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시스템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지금 이 땅에서의 천국이 어디냐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다, 지성소를 바라본다. 지성소를 바라보는 것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게 하늘 소망을 가진 거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 사는 사람이, 성소에 사는 사람들이 하늘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생활하는 거다. 광야에 사는 자가 가나안 땅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말씀만 또 여기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31절 32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겠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이 사람들이 이 세상 임금 그러면 다 뭐라 그래요? 사탕, 이렇게 사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여러분 이게 지금 앞에서 쭉 얘기하다가 이 부분을 얘기할 타이밍에서 갑자기 사탄 씨하고 마귀 씨를 얘기하고 하는 걸까? 지금 20절부터 연결되는 말이잖아. 36절까지. 그죠? 20절부터 36절까지 지금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31절에 사탄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잖아. 문맥이 안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문맥이 안 맞으니까 그걸 사탄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봐도 사탄인 거야, 이게. 봐도 그냥 사탄 같아. 그냥 딱 보면 사탄 같아. 그래서 그냥 사탄 같은데 보니까 위하고 아래를 문맥이 안 맞아요. 문맥이 안 맞는데 사탄 같아. 그러니까 사탄 같으니까 이제 뭐라고 이제 끼워 맞추냐면 이렇게 끼워 맞추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귀는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 그렇게 듣죠, 그죠? 사람들이 보통.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 그 말이 아니죠. 문맥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세상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쫓겨난다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그런 말이 뭐예요?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그 십자가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놨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니까 세상 뭐예요? 임금 아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에 써놨잖아. 유대인의 왕 예수, 십자가에 매달린 그가 세상 임금인데 그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이잖아요. 이어서 쭉 앞에 뒤에 내용이 똑같잖아. 그죠? 그래야 맞는 얘기지. 요거를 다르게, 요것만 사탄이라고 얘기하려면 앞뒤가 뭔가 사탄 얘기가 나와야지. 그죠? 근데 사탄 얘기가 안 나니까 그 생각이 안 되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귀가 정복당하고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이단은 아니에요. 기독교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이단이다, 뭐 잘못됐다, 뭐 저 목사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귀가 정복됐으니까 그 말이 뭐 맞는 얘기지, 그죠? 근데 여기 문맥상 보면 세상 임금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유대인의 왕이다. 이거를 어디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요한복음 18장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8장에 36절 말씀 봐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보면 빌라도하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제라는 게 뭐예요? 닌이란 단어입니다. 닌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너한테 잡혀갔잖아. 지금 이제는 이 말이야. 지금은 이제는 방금, 내가 방금 잡혀왔잖아. 봐요, 빌라도에게 잡혀왔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방금, 현재 이 순간, 이제 방금, 지금, 바로 지금, 이윽고 이제 후로는 결론적으로, 하지만 지금은, 자, 이제까지 뭐였다는 거야? 왕이었는데 지금, 방금, 닌이라는 이 단어가 방금, 지금 내가 이제는 내 나라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윽고 이제부터는 내 나라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전까지는 내 나라였다는 거죠. 자기 땅에 왔잖아. 요한복음 1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어둠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어. 그런데 이 어둠에 빛이 내려올 때 자기 땅에 왔다 그랬죠. 자기 땅에 왔어. 그러니까 이건, 이 세상이 지금 누구 나라야? 자기 나라지. 자기 나라니까 자기 땅에 온 거지.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게 지금 어디야? 이 세상이라는 게 유대인들이잖아. 유대인들, 그죠? 어디 멀리 있는 그 사람들 아니잖아. 이스라엘 땅에 왔잖아, 그죠? 이스라엘, 요한복음 1장에 이스라엘 땅에 왔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내려온 것은 자기 땅에 내려온 거야. 그러면 자기 땅에 빛이 왔어. 어둠이라는 세상에 자기가 왔어요. 그러면 뭐로 온 거야? 왕으로 온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면서 항상 막 쫄아서 다녀요? 아니면 당당하게 다녀요? 당당하게 다녀요. 내 땅에 내가 밟고 다닌다는 거죠. 내 땅에 내가 밟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어떻게 해? 귀신이 있으면 귀신 쫓아내버리죠.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막 함부로 얘기하죠. 그게 쫄아 있는 자의 얘기예요? 안 그렇죠. 임금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 이거야.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어둠인 너희들에게 빛으로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내 땅에 내가 당당하게 온 거야. 그러니까 막 쫄아서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임금이니까 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빌라도한테 잡혀왔는데 그때는 뭐예요? 내가 지금, 이제, 방금, 이제부터는 내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맞죠? 이게 성경이 그대로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2장에 여러분 오늘 그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잘 봐봐요.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잘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다.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냐? 그러니까 죽는다 그런다. 인자가 누구냐? 들린다는 건 노뱀처럼 들린다는 얘기인데, 그는 인자가 누구냐 그럼? 그래서 예수께서 말하시죠.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왕으로 왔다는 걸 니네가 인정하라는 얘기야. 내가 지금 너희의 왕이야. 근데 이 세상 임금이 내가 왕으로 왔다가 이제는 쫓겨나게 될 거야. 어디로? 십자가로 죽임을 당할 거야.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 뒤에 문맥이 어떻게 똑같죠? 그죠? 앞에 내용하고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는 말하고 뒤에 내가 아직 잠깐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가 날 믿으면 내가 너희의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너는 날 알게 될 것이다. 빛이 있으면 어둠에 다니지 않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소경들은 어떻게, 예수님 만나면 다 눈 떠버리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나면 눈 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 어둠에 있는 백성들을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눈을 뜨게 한다. 그러니까 잠시 너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나를 믿어라. 그런데 나는
쫓겨날 거다. 그 어둠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 그 말이에요. 어둠에게 있어서 나는 빛이 죽임을 당할 거다. 잠시 이제 또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런데 그 죽임 당하는 것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야. 근데 나는 생명을 영원히 이제 갖게 될 거야.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영생, 내가 죽지 않으면 너희들은 살 수가 없어. 내가 죽어야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빛이 잠시 죽은 것 같으나 임금이 잠시 쫓겨나는 것 같으나 영원한 하늘의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그게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빛이 되시겠다는 거죠. 빛이 잠시 있을 동안에는 너희가 빛을 믿어라.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예수님만 쫓아와라.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만 빛이야. 너희들끼리 있으면 어둠이야.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그게 빛이야. 그리고 이제 이 빛이 잠시 죽을 거야. 그런데 어둠에 영원히 이제 헤매고 다니지 마라. 나는 영원한 빛이 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 뒤에 내용이 같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 우리가 애굽에서의 생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유전과 전통으로 원래 믿고 있었던 그냥 그런 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냥 있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과 비슷하게 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넘어오셔야 됩니다. 어디로? 광야로. 광야라는 교회에 넘어와서 이 교회의 시스템에서는요, 율법적으로 우리를 꽉 메어서 나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게 될 거고, 우리를 소경되게 만들 거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광야 시스템이에요. 그 상태에서 내가 소경임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영원한 빛을 보기로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로 합니다. 그런 빛이 아니면 내가 여기서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 부활의 예수님을 요단강 건너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너는 이제 밝은 빛을, 하늘의 빛을, 지성소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네가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소경의 길에서 벗어나 진짜 빛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길을